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11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힘써 싸워 나갑시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며 나가야 될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께서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가 무엇일까요? 네, 머릿속에 번떡 드는 그 음료 있으시죠? 네, 대부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마 커피라고. 목사님들이 참 커피를 많이 마셔요.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마시시고, 피곤하셔서 마시시고, 목사님들끼리 회의하고 의논하다가 또 한 잔 마시시고, 성도님 찾아오시면 또 한 잔 마시시고, 신방 나가셔서 또 한 잔 마시시고, 그리고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피곤하시니까 또 한 잔 마시시고. 여러분 몇 잔을 드시는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드십니다.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려고 다른 녹차나 이런 걸로 옮겨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어떻게든 피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커피를 참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도 커피를 참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시다 보니까 한 가지 느는 거는 결국 커피 맛을 분별하는 그 혀의 감각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마시다 보면요, 여러분 단맛도 있고요, 신맛도 있고요, 거기서 초콜릿 향도 나는 거 아시나요? 또 그 마시다 보면은 이렇게 묵직한 바디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감각들, 때로는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 또 이 원두가 어디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그 화산재가 있는 곳에서 자라난 원두들은 그 스모키 향이라고 해서 굉장히 텁텁한 맛도 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속에 다양한 맛들이 있고 이 맛을 일일이 구분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혀가 그래서 예민해요. 이렇게까지 구분해 가는 이 커피 맛, 그래서 사실 바리스타 분들 중에서 또 유명하신 분들,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원두, 원산지가 다른 다양한 원두들을 가지고 와서 그 원두 특유의 맛들을 조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원두만 가지고 조합하는 게 아니라 이 원두도 볶아지는 그 시간에 따라서 맛이 변하거든요. 처음에는 하얀 원두가 볶으면 볶을수록 까만색으로 변해가면서 맛이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의 원두를 이렇게 볶는 것까지 조절을 하고 그 양을 조합을 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커피의 가장 밸런스가 맞는 맛을 조합을 해서 메뉴로 내놓는 게 특별한 카페에서 블렌딩된 커피로 자기 매장만의 시그니처 메뉴로, 특별 메뉴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는 그 맛이 좋아서 그 매장을 찾아와서 그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매장의 대표 바리스타가 만들어낸 그런 특별한 메뉴는 그 매장만의 특별함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고 오직 그곳에 찾아와야만이 맛볼 수 있는 맛입니다. 근데 이런 블렌딩된 커피를 이렇게 저도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골로 가던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바리스타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블렌딩된 커피를 마시면 너무 좋다 좋다 하고 마셨는데,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들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 바리스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굉장히 특별한 맛에, 정말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추구하는 맛의 커피와 같은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때 나타내는 그 교회 특유의 하나님이 원하고 추구하시는 맛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창동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맛을 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그니처 메뉴 같은 교회가 아닐까 저는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맛,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이런 우리 교회의 특징을 잘 유지해 나가고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인데 참 요즘에 걱정이 많이 되죠. 코로나 시대가 딱 오고 났더니 여러분, 우리만의, 창동교회만의 그 향과 맛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 나가며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맛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조차도 변화시켜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맛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유지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또한 본인의 신앙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고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유지해 나가고자 몸부림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현장을 떠나고 심지어 잊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하고 다시금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네,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반대쪽도 당신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먼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가 누구의 것인지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외부의 뜻을 따르는 모습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요?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교회들 가운데 참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돛담배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풍랑에 흔들리는 돛담배들처럼 너무나 휩쓸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했었던 모습이죠. 교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창동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간다면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으로 붙잡고 나갈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말하는 영향력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합리성과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교회의 상황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왜 외인, 나그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그들 무리 안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죠. 기본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마게도니아 지역 같은 곳에 보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들 본토 이방인들도 살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와 있었고 또 일찍부터 외국에 나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기본 가치와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임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질서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지식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당파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외인, 나그네, 잠깐 머물렀다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소속은 결국 이 땅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영역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우리의 소속감, 통일된 소속감을 먼저 알려주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서로가 서로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물론 부부이시라면 좀 다르겠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나와 너무나 다른 문화적 배경, 출생지에 따른 문화적 배경, 학업에 따른 배경, 직장에 따른 배경, 심지어 남녀로서 성별로서의 다른 그런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공통성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다름은 잠시 내려놓고 함께 공동체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공동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일단은 함께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생기는데 문제는 오늘날 시대가 참 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르죠. 젊은 세대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로만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문화가 달라졌다,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져 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성과는 전혀 다른 탈그룹화되어 있는 개인적이고 가정조차도 핵가족이 되었고 심지어 혼자 사는 것을 더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살기 위한 물질을 받기 위한 공동체로 일하는 그룹 이외에는 어떤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는 위의 세대와 밑의 세대의 그 가지고 있는 배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가 흩어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심지어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어주셔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는데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전부 쪼개지고 흩어지고 이제는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개개인의 교회로 흩어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흩어지고 개별화되어서 혼자만 살고 있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동일하게 흩어지려고 하고 쪼개어지려고 하고 당파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해결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는 내가 속해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속이라는 정체성을 세워주심과 동시에 우리와 우리 사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퉁이 돌이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벽과 벽이 만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는 게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이 없다면 벽과 벽이 평행하게 가도 아무것도 못 말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만나게 되고 결합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때로는 유대인 본토 출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혹은 디아스포라, 처음부터 교포로서 그들 문화 속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정말로 외국인으로서 율법을 전혀 모르며 살았을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하나된 목표, 하나된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졌을지라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성이지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혹은 나의 정치적인 성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학문적인 내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이 아니라면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방향성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외부의 것에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카페 이야기를 아까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주인이, 바리스타가 자신이 추구하는 맛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맛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두들을 항상 관리하고 모으고 조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리스타가 외부에서 온 손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 맛을 조금씩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이 커피는 의미가 있는 커피일까요? 의미가 없는 커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커피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외부 사람이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좋을 것 같다, 혹은 원두의 특유의 가지고 있는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주인이 원하는 맛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세팅되어져 있고 맞춰져 있고 형성되어진 그룹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맛과 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저래야지,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지, 교회라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회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목소리에도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귀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교회 모습,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춰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세상이 원하는 교회, 세상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향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다시금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무슨 터 위에 세워졌다 했나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무슨 터 위에 세워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선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말씀들이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지체들에게 전하고자 몸부림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분들과 힘든 신앙생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과 신앙적인 나눔들, 영적인 교제들을 잘 이뤄나가시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고, 혹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내 마음이 찔려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들을 힘들어도 조금씩 맞춰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창동교회를 위하여 보내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의 방향성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나가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교구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힘든 것들, 신앙에 대한 방향성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신앙적 교류를 나누시면서 주님께로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자들과 또 말씀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마음에 나를 맞춰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주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조금씩 맞춰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져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몸부림 안에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으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향하여 방향성을 틀어나갈 때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마음이 맞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복음, 결국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교회의 근본된 터에 대한 이야기는 선포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린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늘 권세 다 내버려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참 우리 자존심과 우리 성격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참 못 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참 화도 불뚝불뚝 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어떻던가요? 성도와 성도 안에서도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존심 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우리가 드러나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들도 때로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그 고통 감내하면서까지 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는 왜 그때 못 참았을까? 우리 또 그런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 후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성도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도 다시금 용서를 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려고 몸부림칠 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자꾸 맞추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서는 서로 연합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건물로서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동교회 역사 안에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습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동교회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성장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확신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 기독교가 그렇게 번창했었던 지역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동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우리 모임이 유지되면서 신앙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건축을 새로 해나가는 건축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건축하자 이 소리는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방향성, 내가 속해 있는 권석이라는,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이 정체성, 기본적인 이 내용들만 잊지 않고 유지해 나가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유업으로 이어나가게만 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환경에 적응해내고, 적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시대에 맞게 품어져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교회 모습을 우리는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묵상하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내가 누군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에서 벗어난 모습의 교회 생활로 살고 있을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 소리는 참 중요합니다. 사회가 교회에게 요청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빛내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고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충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서 풍성하다 못해 우리 외부로 흘러가서 드러나게 되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의 모습, 생명을 살리는 모습,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고 외부에서 요청하는 소리만 듣고, 그래 세상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맞춰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요청에만 맞춰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주의해야 될 모습인 것이지, 그렇다고 외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무조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우리는 함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충족함과 정체성 회복, 그 이후에 외부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져 나갈 때 우리는 교회로서, 그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사람의 눈에서도 온전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고 투쟁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함 때문에 슬프고 힘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살리는 일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에는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눈으로 보게 됐었던 성도들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역할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강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수요일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금요일에도 다시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방향성을 잡아주실 겁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목표, 그 방향성을 향하여 성도와 함께 방향성을 맞춰서 연결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붙잡고 나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으로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순간부터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 주님께로 향해야 될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식어져 가면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잊고 있었고 식어져 있었고 약화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릿듯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와 성도 안의 결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